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TV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정말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요. 예배 실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주일이 되면 예배 실황을 그대로 녹화가 아니라 바로 직접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진정한 예배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도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말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성경 어플 때문에 본인이 정말 예지중지하는 성경책도 이 성도들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참 아깝다, 아쉽다, 새로 하나 사지 뭐, 이런 반응?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하지 뭐, 이런 반응? 아니면 그것이 애통해서 성경책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가슴치며 펑펑 울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런 성경책 하나 좀 만들면 좋겠어요. 이 성경책 잃어버리면 눈물이 퍽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성경. 10년 전의 성경이나 지금의 성경이나 깨끗하면 이거 뭐 잃어버리면 새로 하나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들춰내는 손때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으면서 줄도 치고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도 하고 그렇게 빡빡하게 득지득지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라면 잃어버리면 눈물이 푹 쏟아질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덜합니다만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으로 바꾸기 전에 성경은 정말 이렇게 많이 쓰여져가 있어요. 기록도 많이 하고 메모도 많이 하고 전도사 때부터 공부하던 그 성경책이라서. 그런데 그것을 기도원에 갔다가 한번 잃어버렸다가 눈에 불을 켜고 제가 찾아다니다가 찾았어요. 누가 훔쳐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성경책 찾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책이 딱 없어진 것을 제자리에 가서 봤을 때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것은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어디 저장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누가 가지고 갔느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찾아서 있게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마 훔쳐간 사람은 아이고 되려 또 잃어버렸으니까 아쉬워했겠지만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탐이 났던가 봐요. 물론 그분도 참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성경책 하나 있습니까? 정말 아끼고 아끼며 읽고 손때 묻었고 거기다가 침도 묻고 메모를 많이 하고 했던 그런 정성이 들어간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도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카세트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성경 낭독도 이제는 입체적으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고 실제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환경이 좋죠. 그런데 왜 환경도 좋아지고 말씀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또 더 많이 듣는데 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멈출 줄을 모를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왜 변화는 그렇게 미진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말씀은 엄청난 능력, 말씀 곧 주님이라 그랬는데 왜 그 말씀을 듣는데 옛날과는 더 많이 듣고 더 환경이 좋은데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지난주 이어서 계속 나오는 네 종류의 땅을 봅시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똑같습니다.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씨가 뿌려졌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세 개의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보다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고난이나 돈이나 성공보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무려 세 개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 개의 땅만 열매를 맺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더 많이 듣는 것이 현실이에요. 게다가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알곡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고 번식력도 더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때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천해야 됩니다. 결실한다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속 의미는 뭐냐면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4분의 3이 실패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꼭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서 맺는 열매는 100배에 이르기 때문에 30배, 60배 엄청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라진 씨앗은 결코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어디에나 다 뿌려진다고 해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결실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적인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길가가 가장 문제 있는 바다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됐기 때문에 가장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경청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사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또한 전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차원의 존재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지난주 설명할 때 눈을 질끈 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눈을 감고 있고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들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예 눈을 질끈 감고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상태가 이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들리지 않거나 와도 튀웅튀웅 튕겨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듣지 않으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있거나.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의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듣기는 듣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곧바로 말라버리는 인생이에요. 손해볼 것만 같은 상황이 생기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세상의 제자,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를 따라가면 손해를 보고 주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손해보지 않고 덕을 본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선택하면 쫄딱 망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주님 따라가는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따라 선택할 때에 실제로 손해보지 않고 덕을 보고 돈을 버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핵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내 주인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내 주인이 주님이면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내 주인이 돈이면 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나의 주인이면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이죠. 미움, 분노, 더러움, 악함, 완전히 똥덩어리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미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요,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더러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될 줄 알고. 여러분,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를 지배하는 가시떨기 같은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욕심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이죠.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더 좋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한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실천이 부재한 기독교는 구원만을 주장하는 무리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만을 주장하고 구원파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하는데 수많은 개신교의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좋은 땅이지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좋은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씨에 관한 것이에요. 그 씨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씨,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가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오늘 쭉 설명을 하면서 들으시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문이 생겨야 돼요.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배워왔잖아요. 찔러 쪼개고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밭이 어떤 밭이든지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가밭, 돌작밭, 가시덤불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길가는 뭐냐면은요, 능동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뭘 탓합니까? 주님을 탓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로 말씀을 아예 깨닫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거죠. 말씀 탓이 아니에요. 두 번째 돌짝밭은요,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고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오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려고 의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스르르르 넘어가 버립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확 몰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개의 밭이 혼재가 되어 나타납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절대로 실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뭡니까? 뿌리도 내리지 못하지요.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려는 의지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스르륵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말씀으로 환란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편한 쪽을 선택해버려서 스르륵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뿌리도 못 내리는 거죠. 가시덤불,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요. 근데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가시덤불로 막 내 속에, 내 위에 막 걸치고 얽히고 성키게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걷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걷어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그냥 그들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 탓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거.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근데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염려가 너무 많고 내가 요새 돈 걱정이 너무 많고 이게 돈 때문에 뭐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생각까지 다 나요.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막상 실천에 옮길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도 못 내리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당연히 못 맺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요, 살아보니까 다 되네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뜨거운 태양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온갖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되네, 열매가 맺혀지네. 그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며 자신이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와보니까 모든 일에 자족하고,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고난당해도 되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가능성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잘 되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가능성이 아니죠. 어디로부터 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십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놀랍게도 대단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30배냐 60배냐 100배냐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가 몇 배를 맺었느냐 몇 배를 맺었냐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내가 계산할 필요 없이 엄청난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무 힘도 없고요, 영향력도 없어가지고 사라질 것 같지만 시대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고 은혜롭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소수의 몇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응답하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가능성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믿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요, 신약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핵심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의지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편성하여 부초처럼 떠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정말 복 중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침묵하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